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5장 1절로 9절. 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는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몸을 내어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적의 목전에서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일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승리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삶의 여정과 같은 것이에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 이거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람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필패죠. 필패입니다. 정말 우리는 긴장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정체성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마이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계속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본분, 정체성 이런 걸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란 말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이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죠. 이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우리는 잘 순종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이걸 놓치면 이스라엘은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놀라운 전략을 짠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필요죠.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보면 가나안과 아모리 왕들이 공포의 사이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아주 공포입니다. 공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직접 목격했어요. 그들이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더라. 정신이 나갔고 마음이 녹았고 완전 뭐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40년 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기생 라합조차도 그 소식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요단강 물을 또 갈랐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야, 이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냥 무슨 전설이 아니로구나. 이게 사실이네. 사실이 확인된 거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 누구도 그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면 집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걸 봐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두려워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이 요단강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하겠구나. 물이 쌓여서 댐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을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시는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어떨까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요단을 건너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가나안 땅 전쟁이 시작이면 제가 볼 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단을 건넌 다음에 하셨어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할례 받으라고 하면 쉽지 않았을걸요. 순종하기가. 할례 받으면 날 때까지 들어놓여 있어야 돼요. 대적 앞에서. 공격해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단을 건넜거든. 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할례를 행하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다 배려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거 다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곤란하죠.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일단 백성 주변의 왕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공격해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어요. 그냥.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2절 9절의 내용인데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말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네, 할례를 받았는데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거 의미하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할례를 받았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 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랬는데요. 자, 할례는 어떤 의미죠? 의미를 아시겠죠?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징, 할례.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할례는 성결,
그러니까 이 중요한 단어들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다.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알았죠? 언약의 백성. 또 하나는 성결, 잘라내는 거거든요. 부정과 죄악을 잘라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 거룩. 이것이 할례에 담겨진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게 할례에 들어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합당한 모습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 다 버리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할 백성들은, 군사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라. 이것만 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면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례는 받았는데 성결이 없어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들이 싸우면서 이기던가요? 다 졌습니다.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할례를 받았는데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버지 세대에 이 잘못된 모습을 답습하지 말고 어디에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성결, 죄와 부정을 씻어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할례. 세례 받는 거겠죠. 세례가 할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례는 죄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죄악된 모습 물속에 장사 지내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할례죠. 그러니까 세례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세례 의식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했으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지 못한다면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회개죠.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이게 구원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파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아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와 부정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 백성을 준비되어라. 빌립보서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빌립보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은 손할례당이에요. 자신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게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진정한 할례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의를 나타내거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그건 다 할례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할례파라고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게 진짜 할례파다. 이게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네. 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십니까?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나이다. 잘 말씀해주고 있네요. 6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셨는데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적과 꿀이는 땅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모두 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들은 탄식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살걸. 결정적인 말을 했죠. 차라리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낫도다. 그래? 알았어. 너희들 이 땅에서 죽여줄게. 하나님 맹세를 해버렸어요. 너희들 다시 못 들어간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그들이 할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들이 받을 수 있었겠죠. 있었겠죠.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그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으면서. 왜 그렇게 되었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종의 저주죠. 이런 게 심판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40년 동안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다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이 40년의 세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바로 성령 해방죄예요. 고범죄거든요. 고의로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느니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도 없어. 회개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자체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 그냥 맨날 원망 불평만 하다가 먹을 것만 따지잖아요. 왜 먹을 것이 없냐, 마실 것이 없냐. 어휴, 안타깝죠. 자, 우리도 어떤 부모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할례의 중요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 이걸 가르치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죠. 근데 안 해요. 왜?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뭐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전부예요, 그 사람들은. 그 부모들은. 그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이건 분명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어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대, 이 사람들은. 광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특성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갖게 되면 우리도 못 들어가요. 광에서 맨날 먹을 거 마실 거밖에 몰라.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거 참.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위험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그냥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시겠다는 의미고, 너희 아버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내가 너희들은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할례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 8절에 보면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군사들입니다. 대적들의 목전에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들이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 받고 누워 있어야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가 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하루하루가 야 이거 뭐 내일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지금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싸우지? 이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누워 있을 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라. 뭐냐? 안전하게 자신들이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워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요단을 건넌 것이 큰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홍해는 아버지 세대가 건넜고 자기들은 그냥 들은 얘기잖아요. 아버지들로부터. 그런데 자기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절대 필요한 것이로군. 그래야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누워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누워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알겠어?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야. 그러니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같은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여호수아를 생각해 봤어요. 이 누워있는 상태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끊임없이 선포했을 거예요. 마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결함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성결과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싸움에서 못 이겨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 마귀와 싸우는 거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할례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복종하고 누워 있으면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시겠습니까? 명령에 선종하여 누워 있는 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는 마귀가 절대 공격할 수가 없음. 이들이 할례 받는 것을 거부하고 지금 싸움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례를 받고 누워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지요.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뭔가 불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해를 줄 것 같아요. 손해가 되는 것 같아. 어리석고 미련한 짓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 이걸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 명령의 절대 복종입니다.
그래야 이겨요. 인간적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상황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하는 거고, 기뻐하라,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자꾸 이유를 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래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죠.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예, 아멘. 그게 내가 희생하는 일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싸움을 이깁니다. 아멘입니다. 복종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주십니다. 9절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네요. 길갈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길가가 굴려서 내려 보낸다. 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행하던 죄악의 습관 이걸 버리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수치 종으로 살았잖아요.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죄악의 습관 버려라. 애굽에서의 습관이 뭔지 아시겠죠? 그들은 광야에서도 이것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금송아지 우상 세우고 다 애굽에서 배운 거거든요. 맨날 먹고 마시고 이런 거밖에 몰라. 차라리 그래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낫다 그랬죠.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이게 뭐야.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야채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나.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동시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생각을 다 버려라. 육체를 신뢰하는 생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생각 다 버려. 그것을 사실 어디서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에서 버렸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의미를 아시죠? 자기들은 건넜고 애굽 사람은 들어오다가 완전히 다 멸절당했거든요. 홍해물에. 너희가 애굽에서 있었던 걸 싹 버리라는 거예요. 그 홍해 속에 묻어버려. 애굽 사람들 봐라. 다 죽었지. 너희들이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그들의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죽다는 거야. 그게 홍해의 교훈 아닌가요? 요단 역시 마찬가지. 이제 버려. 다시는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버려라. 그래서 할례가 딱 행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고 누워있는 것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싸울 수도 없고요. 누워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성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믿음과 순종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평가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승리자냐 패배자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네, 잊지 마세요.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승리해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이 땅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면 돼요. 간단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 복종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들으면 뭐 복잡하거든요. 자꾸 찔리고 뭐 하라는데 나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뭐 맨날 말씀 들어봐야 좋은 소리를 가지고 기대하고 나왔는데 맨날 찔리거든요. 뭐 순종하라 하고. 듣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겠죠? 그것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내 뜻대로 살지 뭐. 그 사람은 필패. 반드시 집니다. 마귀한테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종되는 거예요. 짐은 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종노릇하며 살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승리하죠.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을 할 수 있겠죠.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으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